오늘 말씀에 앞서서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은 직분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직분은 우리가 보통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어떤 호칭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직분이라 함은 봉사의 개념이 더 강하다. 그래서 당신은 장로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집사나 권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사 또는 성가대원 여러 사역팀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직분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직분을 꼭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에, 주님께서 그것으로 우리의 열매를 판단하신다 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 안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 직분을 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로는 그 직분은 우리에게 고통의 자리, 어떤 얽매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 우리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인가? 그 직분을 수행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섬길런지, 어떤 것으로 섬길런지, 어떻게 섬길런지 우리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하겠다 하면서 달려들면 물론 그것만으로도 귀한 마음이지만,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난 뒤에 봉사를 하면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선교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직분을 어떻게, 무엇으로 잘 섬길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직분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충고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디모데는 오늘 편지를 받을 때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섬겼던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해서 이제는 교회 일꾼들을 뽑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독을 뽑아야 했고 집사를 뽑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이라 함은 교회의 지도자, 집사라 함은 교회에서 봉사할 여러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감독이 뭔지, 집사가 무엇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과 집사의 구분을 두지 않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을 뽑으라고 했는지 그 자격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뽑으라고 권했는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감독은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뽑을 것인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말과 행실이 발라서, 올발라서 이렇게 흠 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히 유머러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막 그렇게 막 웃기는 사람 아니어도 괜찮아요. 실수가 없고 단정한 사람, 이렇게 좀
말과 행동에 무게가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또 관용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입으로 여러 말 하지 않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좀 이 부분에 좀 찔림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감독의 자격에 바울이 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사람을 감독으로 뽑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또 때로는 공손하고 복종하기를 잘하고, 한편 이 감독의 자리에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는 바울이 한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새로 입교한 사람, 신앙의 모양이 좋고 열심히 있으나 아직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감독의 자리엔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가 교만해질까 봐. 자, 여기까지 감독의 자격입니다.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집사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권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넘어서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리. 아멘. 여기 보니까 집사들도 정중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지 않는 정말 예의 바른 그런 모습,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지 않고 그의 말과 행동이 동일한, 또 여기도 나옵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 때문에 어떤 자기의 행실을 실수하지 않고, 또 술을 탐해서 자기의 일상을 거기에 매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 아까 감독에서 돈을 탐하지 않는 것 이야기를 했는데, 집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선한 양심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도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얼마간 시험해보고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덕이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앞에 덕이 되는지 아닌지를 일단 시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집사의 직분을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남녀 간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는 사람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동일하게 이렇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양심에 있어서 올바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이 직분자의 자격에는 어떤 자격들이 있는 겁니까?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과연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직분의 자격에 사회적인 조건은 얼마나 들어있는가?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려면 연봉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그의 사회적인 지위는 어느 정도가 돼야 할까요? 그가 살아가는 집은 어느 정도 크기며 그가 모는 차는 어떤 종류의 차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가 부리는 직원의 수는 몇 명이어야 할까요? 이런 식의 사회적인 지위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그가 가진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부귀의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하등 상관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이 직분자의 자격으로 내세우는 것은 성품과 관련된 것이지요. 그의 수입이 조금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의 직업이 어쩌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직업이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철저하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양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쉽게 판단하지 말고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시험해보고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직분자는요, 우리의 사회적인 형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오늘 내가 대기업에 들어갔네, 아니면 난 아직 취업 준비생이네, 이런 것들로 우리의 봉사 자격이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직장을 준비하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아직 대학생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들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봉사할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아직 사회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 봉사는 좀 미뤄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직분을 맡아도 되는가? 봉사를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성품에 있어서 바울이 권면했던 이런 직분자에 어울리는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품이 받쳐지지 않는 상황에서 봉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또 함께 섬기는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사회적인 지위나 하는 일이 전혀 상관없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전공이 있으면 그 전공이 잘 맞아떨어지는 곳에서 봉사를 하실 때 훨씬 더 이렇게 수월하게 봉사할 수 있겠죠. 또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직분에 맞는 성품을 여러분 잘 가꾸려고 노력하십시오. 일구이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도록 정직할 수 있게,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잘 사역할 수 있게 말입니다. 오늘 바울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바울 이전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또 7집사를 세웠는데 그 7집사는 어떤 사람들을 세웠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여기도 보니까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을 뽑을 때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들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다만 그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만 보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고 싶다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자 하신다면, 해야 하는데 또 하고자 하신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품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직분자의 자격, 성품,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뽑았던 직분자들의 어떤 기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겸손합니까? 아니면 교만합니까? 신중합니까? 아니면 경솔합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서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망받는 사람입니까? 술을 즐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느 편을 택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성품들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기까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봉사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난주 말씀 듣고 봉사 좀 해봐야지 했는데 오늘 말씀 듣고 갑자기 나는 저런 성품이 아니니까 봉사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마음 거기에 보태서 이런 성품 갖기를 더 희망하십시오.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성품 가지기를 희망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성품 갖기를 노력하고 희망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이런 성품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살아갈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참 좋겠죠. 반대로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 또 나의 배우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단지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성품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또 나와 함께할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성품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 복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굳이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행복한 가정과 나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또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다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근데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이런 성품을 갖고자 하는데 너무 많아요. 못 외우겠어요. 1구2연, 정직,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좋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성품의 종류는 참 많지만 사실은 한 사람을 모델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 자신일까요? 아니요. 바울 스스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본이 되는 그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많은 성품은 또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웠던 그 기준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라,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져라, 이 한마디를 길게 풀어놓은 것이죠.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 안에 계셨던 분, 정직하시며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목숨 걸고 충성되게 이루셨던 그런 분이시죠. 바울이 이야기했던 감독의 직분, 바울이 이야기했던 집사의 직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세웠던 7 집사의 자격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결국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 한 분 닮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한 가지 질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포인트 레슨이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 감기 기운도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돈 봉투를 줍니다. 내가 뭔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내가 그 일당을 받습니다. 근데 원래 6만 원 받기로 했는데 열어보니까 안에 7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 장 10,000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삼키시겠습니까? 돌려주겠습니까? 이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할 일은 명확해집니다. 정직이란 2글자가 생각날 겁니다. 게으름보다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에게 술이 아닌
성령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한 질문을 여러분 늘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에 따라서 여러분들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직분자의 성품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그렇게 우리가 직분을 충성스럽게 완료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영광이 주어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뒤에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아름다운 직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위는 누가 주는 것일까요? 이 아름다운 지위는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 또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하는지 살펴보신 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신실해져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실 칭찬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청년교회 안에도 우리 상당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결단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봉헌팀으로, 성가대로, SD 워십으로, 안내팀으로, 영상팀으로, 선교팀으로, 아웃리치들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 모양들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봉사하시며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지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영광된 직분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길 자리를 보여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직분 감당하겠노라는 충성된 마음을 준비할 뿐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달려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로 참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짓이 아닌 정직함, 음란함이 아닌 거룩함과 순결함, 술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지위를 예비하신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그 지위를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며 꿈꾸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로 그 복된 지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직분 잘 감당하여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